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주로 신약을 읽고 이렇게 쉬운 곳 이런 곳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경을 골고루 읽으면서 성경 여기저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다양하신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들이 많은 것처럼 또 사계절이 바꿔지면서 아름다움을 주는 것처럼 우리 성경 여기저기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들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하루는 영등포에서 먹고 하루는 역전 앞에서 먹고 하루는 역 뒤에서 먹고 또 뭐 까치산 금방 가서 먹고 또 역곡에 가서 먹고 여기저기 가서 이렇게 밥을 좀 먹어보면 밥맛이 좀씩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여기저기를 골고루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음미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봄에 냉이를 딱 끓여가지고 먹을 때 싱그러운 맛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대한 맛이 싱그럽고 새롭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형제 중에 한 형제가 신방 갔을 때도 그랬지만 다리 밑에도 나와서 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오늘날에는 안 보여주는가? 그게 술 마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안 보여줬기 때문에 술 마신다는 거죠. 술 마시는 것에 대한 합리성, 합리화를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었습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금 백창기가 나왔는가 이렇게 살펴보는데 백창기가 안 보여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 거가 있지 밑으로 내려오지? 성경을 안 가지고 나는 헌금 그 헌금 없어도 우리 몸으로 나오는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뭐 돈 가지고 하나님이 가난뱅이가 아니죠. 돈 가지고 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우리 자신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돈 없다고 이렇게 위축당하지 마시고 돈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자신을 기뻐하십니다. 시골에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 자신이 선물이고 기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돈 없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찬양하는 마음, 찬양을 담아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없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항상 이렇게 나오시길 바라고 제가 헌금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내고 그런 사람은 돈을 헛반데 쓰기 때문에
헌금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헌금을 내고 그러면 돈을 헛반데 쓰지 않습니다. 가치 있게 쓸 줄 알아요. 그리고 헌금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이죠. 그리고 헌금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엊그저께 주일 저녁에 서울대 이영조 교수님이 봉사 오셔서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한참 얘기를 나누는데 10시 가까이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참 피곤해요. 주일 저녁에.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하니까 참 힘든데, 그런데 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간증을 하는데요. 그분이 이 실력이 참 좋아서 서울대 경기 중고 서울대 간 것으로 알았는데 보니까 참 하나님 축복으로 갔더라고. 하나님 축복이 우리에게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녀분들이 영국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공부도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기적이에요. 나는 나기중 집사님만 나기적으로 사는지 알았는데 그쪽도 극기적으로 살고 있더라고. 전부 다 그냥 기적이에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재직 수련회 때 오셔서 강사로 오셔서 그 축복받은 간증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오셔서 조도에서 간증을 좀 하기로. 그분이 이 수학에 대한 천재입니다. 천재. 서울대에 가서 교수가 못 푸는 문제를 풀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 우리는 산수를 국민학교 상인에서 수도부했는데 이분은 산수 수학이 제일 쉽대요. 그래서 1등한 거예요 항상. 지금 저 박원순 시장님하고 전에 이제 학교 이렇게 같이 다녔다고 그러는데 그쪽은 공부를 잘 못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가 다는 아니죠.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 믿게 된 게 참 신비롭죠. 미국 가서 박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공부하는데 논문이 통과가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주변에서 교회 나가라고 권면을 했답니다. 근데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벼락이 맞은 거예요. 벼락이 맞았는데요. TV를 켰더니 다른 채널은 다 안 나오는데 기독교 채널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채널만 보고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와이프랑 그 주변 사람들이 교회 나가자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약속을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 내 그 어떤 친구가 나한테 내일 아침 9시에 전화하면 내가 하나님 계신 줄 알고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분이 통계학 교수잖아. 통계학적으로 거의 확률이 없는 사람 이름을 대가지고 전화 오기를 기다렸는데 아침 9시 되니까 전화가 따르릉 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약속한 것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증이 참 많아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27살에 서울대 교수로 이제 오시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하는데 교수 생활을 하시는데 참 믿음이 좋으셔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봉사 오신 지도 거의 17, 8년 정도 됐습니다. 쭉 이렇게 봉사를 안 끊고 꾸준하게 오시고 그러는데 하나님이요 11조원금 내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채워주시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빚진 것으로 여겨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잘 된 것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돕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잘 되게 된 것으로 아시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이사야 45장의 고레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 페르시아 왕이죠. 이 고레스가 대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언제 무너뜨리냐 하면은 이 기원전 539년에 무너뜨려요. 그리고 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가 이스라엘 그 무너진 성전을 세우도록 칙령을 반포하게 되죠. 여러분, 이 에스라 1장을 보게 되면 에스라서 1장 1절부터요 3절까지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538년을 얘기합니다.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1년 통치 원년에 538년이 되죠. 그때에 반포를 해요. 이 칙령 왕의 칙서를 반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제 그대로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습니다. 감동시켰어. 성령을 기름 부어서 감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서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 일을 하기에 쓰임받도록 기름 부음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택함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한 고백이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지금 이방 왕이에요. 파사왕 페르시아의 이방 왕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것도 대제국의 왕이에요. 페르시아, 여러분 페르시아 고대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어떤 분이냐면 그 앞 세대에 그 앞에 있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대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대제국 페르시아를 세운 그 왕이에요. 이런 이방 왕이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어떤 그 뭐 성경 뭐 율법을 배우거나 이런 게 없는데 이 이방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신이라 참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놀라운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고 남왕국 이스라엘 유다는 586년에 망했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도 없어져 버렸고 왕의 주권 통치권도 없어져 버렸고 이 이스라엘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 뽑히고 그리고 바빌론에 끌려가서 죽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왕권이 없어지고 그 민족들은 전부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한 그 민족의 신 여호와를 대제국을 일으키는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 이게요 얼마나 가슴속에 울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 왕, 고레스 왕을 통해 고백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들으며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다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이방 왕을 불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질이 멸렬하고 이거 있는 존재조차도 없어진 그런 마당에 대제국 왕을 일으켜서 그 왕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 고레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이사야 45장 1절을 가서 보게 되면요, 이사야 45장 1절을 가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베풀었다.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만 기름 붓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이방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방왕 고레스를 선택하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었다. 오른손은 활동하는 권능의 손을 의미합니다. 오른손을 붙들고 이제 그 앞에 열국, 그 앞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복종하도록, 왕들이 복종하도록 왕들의 허리띠를 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밭에 일을 하러 나가든지 전쟁에 나갈 때는 갑옷을 입고 허리띠를 조이고 전투에 임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무장을 해제했다, 힘을 풀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고레스 왕에게는 기름 부어서 오른손을 힘있게 들어주고, 오른손을 힘있게 들어서 그를 권능 있고 권세 있게 해주는 반면, 다른 그 앞에 있는 왕들은, 그 나라들은 전부 다 성문을 열어버리고, 그리고 왕들의 전투할 수 있는 힘을 꺾어버리고 풀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을 열어놨다는 얘기입니다. 문이 닫히지 않도록. 고레스가 바벨론을 전투에서 점령합니까? 무혈입성합니까? 무혈입성합니다. 무혈입성이에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들고 그에게 힘을 주고 그쪽 바벨론 왕의 허리를 풀어버렸기 때문에, 힘을 풀어버렸기 때문에 다 물처럼 녹아 내려앉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2절을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 높은 언덕, 요새화된 곳들, 이런 곳을 대부분 언덕에 요새를 만들어 놓고 진치고 있잖아요. 그런 이 요새화된 것을 평탄하게 무너뜨리고, 그리고 문을
막대기 문으로 대부분 통나무로 이렇게 막아놓고 그러는데 논문을 하나님이 꺾고 깨고, 그리고 그 빗장도 나무로 돼 있는데 이 쇠빗장, 그 쇠빗, 여기는 쇠빗장이라고 하잖아요. 튼튼하게 하기 위해 쇠빗장을 걸어놓는데 이 쇠빗장도 꺾어버리겠다. 나무로 하면은 이거 이 전투에서 보면 큰 이 통나무 갖다 박으면 금방 부러지는데, 부서지는데, 이 그 논문으로 하면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그 논문으로 된 그거, 그리고 튼튼한 쇠빗장으로 막아놓은 그것을 하나님이 가셔서 다 깨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놀라워요. 이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다윗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글을 쓰실 때 성경은 어떻게 증언을 남겨있냐면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서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더라. 다윗의 실력이 아닙니다. 다윗의 실력이 아니고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앞에 서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들려준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뭐라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의 구원을 볼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고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 앞에서 싸우며 그 백성의 길을 인도하고 그 백성이 거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안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해서 싸우셨다. 뿐만이 아니고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바라다보고 있을 때 어떻게 이곳을 공략할까라고 바라다보고 있을 때 여호수아 눈앞에 한 장군이 보였습니다. 손에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장군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왔어요? 아니면 저쪽 편인가요? 하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군대 장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군대 장관, 너희를 위해서 싸우러 왔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장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초월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들과는 존재가 다른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장수의 모습으로 나타나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싸우기 위해서 지금 그 앞에 군대 장관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칼을 뽑고 싸워주신다. 야,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의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늘 모든 군대가 해와 달과 별과 바람과 우박과 폭풍과 그리고 이 번개와 천둥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러분. 하늘의 모든 군대를 총동원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장수, 군대 대장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고레스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통해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도록 싸워주시고 있습니다. 네, 놀라워요. 이 하나님 위대함 앞에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무릎이 꿇어집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대적들을 부서뜨릴 뿐만 아니라 3절에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각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나라들 속에 숨겨놓은 나라들마다 보화가 있고 보물이 있어요. 전부 전리품으로 싹 가져와 이겁니다. 그래서 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고레스를 권세 있게 하시고 유명해지게 하시고 가장 부유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레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3절에 내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너를 부르는 내가 누군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네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줬다라고 말씀. 권력을 줬고 왕권을 줬고 명예를 줬고 물질을 줬고 이렇게 해서 부까지 모든 걸 줬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명예와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고레스가 다윗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서 인자 무엇이길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긍휼의 칸으로 씌우셨나이까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고레스를 기름 부어서 왕권을 주고 나라를 정복하게 하고 보화를 주고 이러한 영광을 준 목적이 도대체 뭐냐?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와 같이 고레스를 불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가 택한 종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백성 삼아서 끝까지 구원과 끝까지 축복으로 그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언약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이와 같이 이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흩어지고 노예 생활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를 않으셔. 그래서 참 그 이사야 41장 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땅끝에 포로로 잡혀가서 잊혀진 존재가 되잖아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땅끝 감옥에 버림받은 거예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사야 41장 9절을 보면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이거는 땅끝 감옥에 던져진 버림받은 존재, 잊혀진 존재,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 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신이 돼서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백성들이 어디에 노예 생활하든 어디 바다 끝에 던져져 버림받았든 세상은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부르고 거기에서 내가 너를 택해서 데리고 오고 너희들을 절대로 실어 버리지 않겠다. 예,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도로 옆에 오다 이 동네 들여다보면 오른쪽에 하나님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범한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은 아무리 많은 죄를 할지라도 하늘보다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 죄가 더 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모든 많은 죄를 덮고도 남고 깨끗하게 하고도 남고 없애고도 남는 그런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기를 볼 때 죄가 너무 많은 것 같거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해요. 나 같은 것은 하나님도 버릴 거야.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얼마든지 깨끗하게도 하고 남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적인 척도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네. 자, 그 하나님이 이제 실어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 하면서 그 유명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 절대로 너희들을 실어서 던져버리지 않겠다. 다시 구해내겠다. 예. 이 약속이 왜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들 힘을 내라 하는 이런 말씀.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를 불러가지고 열국들을 정복하고 왕들을 무너뜨리면서 그 모든 보물을 모은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데 쓰도록 그 모든 재물들을 주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도록 주시는 것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고레스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아가서 성전 짓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드디어 당신이 누구신가를 선포합니다. 5절에 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쿵쿵쿵 울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이끌은 다음 언약을 맺고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여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세계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수소리는 신이다. 그런데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른 우상들은 그래서 이 우상들 많이 나와요. 우상은 사람이 부어 만든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걸 계속 강조하시면서 그러면 신은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를 강변하며 신은 이런 존재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게 7절이에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만들고, 천지 만물 모든 걸 만들고, 그걸로 또 모든 조화, 모든 운영, 경영,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천지 만물을 만들고 거기에 법도와 법칙과 질서를 부여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도록 경영을 하시는 이런 경영자, 이런 능력, 실력, 이 모든 지혜를 가진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부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는 얘기입니다. 고레스를 불러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이방에서 포로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구원의 이 왕으로 쓰고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든지 이 세상 어디든지 해가 뜨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해가 떴다가 해가 지지 않는 이 세상은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이방 왕을 통해서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심을 선포한 다음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른 목적이 뭐냐? 결국은 이스라엘만 구원이냐? 그게 아니고 이사야 4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이사야 45장 22절을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불러 구원을 약속하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구원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면서 온 세상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게 파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다는 얘기,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레스를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고레스는 메시아의 예표고, 이방왕 이 고레스를 부른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 목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메시아로 내세우니까 유대 이스라엘의 이 기득권층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고레스라는 이름이 비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천한 자. 예수님이 세상에 얼마나 비천한지 모릅니다. 찔리고 찢기고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비천함. 그러한 비천함을 통해 구원을 이루고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돌아오도록 하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메시아의 표상이 고레스인데, 그 고레스 이 활동대로 이스라엘이 돌아온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날 온 세계 만국에 예수 구원이 선포됐고, 오늘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고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고 모든 사람 복음을 듣는 자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도록 우리를 부르고 쓰고 계시다. 이 일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